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시고 선한 목자 등등의 여러 가지로 말로 표현하신 7번째 표현 방법입니다. 이 1절에서 8절에서 가장 강조되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안에 있다, 붙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총 11번 쓰였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상적으로 비유를 해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과일을 생각해 볼 때 열매로 그 나무나 그 뿌리에 붙어 있을 때는 그 과즙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를 일이 없지요. 하지만 그것이 때가 되어서 무르익어서 땅에 떨어지고 노지에 떨어지게 되면 상품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그 근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수박이나 그런 과일들은 꼭지가 메말라 있기도 하는 것처럼 수분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면 바로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내가 예수님께로 공급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음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더라면 제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제자가 안 될 뿐더러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원래 이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에서부터 뻗어져 나간 가지인데 그 열매를 맺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저 말라 비틀어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포도원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그곳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를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접붙이기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운행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터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모든 시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대목에서는 참이 아닌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붙어 있더라면, 참이 아닌 거짓에 내가 붙어 있더라면 당연히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의 존재라고 비유를 해주시는 것은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교회와 성전에 머물러 있어라, 오래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항상 붙이고 있어야 된다를 말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가 아니라 단디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맨 끝에 달려져 있다는 것만큼 그 원 공급원인 줄기로부터,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도 이제 혈액순환에 있어서 가장 저리게 되는 부분이 손과 발이잖아요. 그만큼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팔과 다리가 저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매일매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매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 때,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을 나의 편의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상황에 맞춰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과 내 주관과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오늘 하루에 판단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는,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내 편의대로 만들고 있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율법 조항들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신앙생활을 해갔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경력과는 상관없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기준을 맞추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대목에서 참이라는 의미를 더욱더 살펴보면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풀어보면 올바른 포도나무, 진실한 포도나무, 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포도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의미도, 단어도 두 가지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하나는 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하는 것.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고 늘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매 예배 시간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게 붙어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가지, 이것은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고, 그리고 내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도 맺는 그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엇길로 나갈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엇길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매일매일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최종 목적까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러한 심정으로 매일매일 달려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 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깨끗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고 귀로 흘러나가고 있고, 그 말은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뉘우치지 못하는 단계가 되어져 있다. 내가 남을 바라보기만 하는 시선만 가득한 나의 영적인 상태다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다가 그 기회가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원죄를 사해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나의 몸과 머리와 모든 것을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다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날에 우리의 숙제를, 회개를 해가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는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한 것들이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의사와 나의 모든 인생, 오늘 하루를 두고 묻고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 모습이고, 그것이 서로 거한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야, 너희는 무능력한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에 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구원일 수도 있겠고요, 물질적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해결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계속 같은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나의 기준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한 번 더 또 강조하시죠. 5절을 보면 1절과 비슷한 그 구도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1절과 대꾸를 이루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품도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랜 교회 생활을 자랑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만한 인내하는 마음이 자라지 못했다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과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면, 내가 화낼 거를 다 화내고 내가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교회만 다니는 성도일 뿐이지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거하여 버리시는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언어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성과 행동도, 그리고 성품과 이러한 것들에까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도의 열매에 있어서까지도 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나는 참 신앙생활의 모습을 해가고 있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전도에 당연히 힘써야 하고, 그리고 성품에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열매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그 육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인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안 변하는 거야? 라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밭에 제대로 떨어진다면, 참 신앙이 생긴다면, 진리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열매가 반드시 생기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열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제대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제대로 붙어있더라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붙어있더라면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모든 희락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님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마지막 말씀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모든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잠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열매가 없었고 내가 말라가는 가지였다라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경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지금부터 다시금 나를 만나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부르질 수 있는 내 안에 불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